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상 시작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우연을 기대해요. 또한 우연히 발생한 일을 통하여서 희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우연을 언급하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일은 과거의 일이 쌓이고 축적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을 통하여서 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임진왜란이 한 번에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실에서는요, 정쟁을 일삼는 무리가 많았고 또한 외적을 얕잡아보는 백성들의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었고 지금이라도 군사를 양성하여서 나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충신들의 말을 무시했던 오만한 임금의 모습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결국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나라의 큰 어려움과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우연 없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과물로 드러내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본문에 있는 열왕기상 10장 말씀 후반부에 남유다의 모습이 드러나요.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남유다 두 가지 일이 대표적으로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일 또한 우연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앞에 솔로몬 때부터 차근차근 쌓여왔던 결과물이 지금 르호보암 때 열매를 맺고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일이 쌓여서 미래에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 모르니까는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통치했던 남유다 땅에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예요. 22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아멘. 르호보암의 남유다 때는요, 본문에서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때에 르호보암 때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작, 그 뿌리, 우상 숭배의 물꼬가 텄던 그 상황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언제예요? 2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21절 말씀 볼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방금 읽은 2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이 나아마라고 말하면서 또한 특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래요. 솔로몬의 왕비와 첩자를 합치면 1000명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1000명의 사람들은 이방 공주도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섞여 있었겠죠.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을 두고 있던 솔로몬에게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 솔로몬의 후계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르호보암이라고. 근데 그 르호보암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시작된 르호보암의 뿌리가 암몬 사람이라고요.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는 시집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암몬 땅에서 본인이 섬겼고 따랐던 우상을 가져왔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 나아마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르호보암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우상에 제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아왔고 자신의 어머니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낯설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니, 아버지 솔로몬도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막지 않은데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막겠어요?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수많은 우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정결함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땅의 우상 숭배가 창궐한 것은 르호보암 때가 아니라 그 전이었던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그 상황 때문에, 솔로몬이 애굽 바로의 딸을 맞아들여서 정략 결혼을 시작하로부터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이스라엘 땅의 신앙의 정통성이 흐려지고 정결함이 흐려지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결과론적으로 드러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잘 지켜서 내일, 아니 또 언젠가는 모를 그 상황에 아름다운 열매가 좀 맺기를 소망해요. 오늘의 영적 게으름을 통하여서 다음에 하지,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말씀 보지, 기도하지, 이런 마음 없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야 언젠가의 열매가 아름답게 주님 기쁜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 물리치시고 주 앞에 바르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의 남유다에 발생한 일은 무엇이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25절 말씀이에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는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왕 되었을 때 남유다 안에 전쟁 또한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애굽은요, 솔로몬이 굉장히 공들인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애굽, 즉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잖아요. 이 이집트와 척을 지면은, 애굽과 등을 지면은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쉽게 버틸 만한 상황이 아닌지라 머리를 쓴 거예요. 저 이집트와 애굽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나라의 안정감을 좀 꾸려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솔로몬 때 잘 보시면, 솔로몬 때는 통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모여 있었고, 또한 솔로몬 때는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애굽 또한 손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략을 허락했고, 그러다 보니 굳이 쳐들어갈 이유가 없던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를 보세요. 솔로몬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국력이, 국토가 너무나 약한 상태였던 것이고, 또한 보호할 의무가 없던 것이에요. 솔로몬과 정략을 했던 것 뿐이지, 솔로몬이 죽었으니 굳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에게 솔로몬 때와 같은 힘과 대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애굽은 판단한 것이죠. 우리가 저 땅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쳐들어온 것이고요.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 보시면요, 2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 이스라엘 왕이 암몬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자손이라면은 애굽이 쳐들어왔을까요? 안 쳐들어왔을 거예요.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고 더 잘 이렇게 협력하여서 함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텐데, 애굽의 공주에서 난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암몬 사람의 후손이 왕이 되었던 것이라서 굳이 애굽은 지킬 만한 의무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죽었죠. 정략의 의미가 깨졌죠. 또한 암몬 사람의 자식이 왕이 되었던지라 남유다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던 애굽은 그냥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발생한 것이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딱 하나예요.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 본인 보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애굽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안정하게 이끌기 위해서. 왕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이라는 특별한 인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솔로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솔로몬은 첫 번째
본인이 정치적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첫 번째 모습인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운영하려 하다 보니 정략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정략이 결국 오늘 본문에 심각한 국난으로 빨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오늘의 이 모든 현상은 그냥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 어느 순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이 오늘인 것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방향과 방법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잘 결정하고 잘 봐야 하고 온전히 걸어가야 아이들에게 좋은 열매로 그들의 삶의 따짐이 얻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주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풀어가려 했던 삶이라면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갔던 상황이라면 분명히 우리 아들, 딸에게도 그 상황에도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하늘의 복의 열매가 아니라 이 땅의 열매들이. 하지만 이 땅의 열매는 오래 가지 않아요. 분명히 썩어짐이 있고 분명히 무너짐이 있고 분명히 빼앗김이 있는 이 땅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또한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했던 르호보암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히려 우상 숭배로 어려워지고 전쟁을 통해 어려워졌으면 잘 정비하여서 나라를 다시금 주님께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르호보암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7절 말씀이에요.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가져갔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르호보암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여서 놋방패를 만들어요. 이 놋방패가 뭐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25절 말씀.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금, 은, 폐물, 하물며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르호보암은 과거의 아버지는 성을 지키는 영혼들에게 금방패를 주었는데 나는 금은 없고 놋이라도 방패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놋방패를 만든 거예요. 잘 보시면 또한 이 놋방패도 빼앗길까봐 시위대가 바뀔 때마다 맡기고 가져오는 그런 좀 짠한 모습이 보이죠.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짠해 보이기도 해요. 솔직히 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라 하면 가장 A급 빛나는 옷을 입고 가장 멋있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왕궁 문지기들이 시위대가 놋방패를 들고 있고 그것 또한 빼앗길까봐 맡기고 찾아오고 참 르호보암 때의 남유다 짠한 모습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바로 윗선 솔로몬 때, 그 윗선인 다윗 때 찬란한 이스라엘은 사라진 채 안타까운 모습의 남유다로 전락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뭐 르호보암의 잘못도 있지만 그 앞선 세대의 모습의 큰 실수가 지금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뭐 앞에 있는 솔로몬만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르호보암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 문제였긴 했죠. 여러분 그러기에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벗어나 있다면은 돌이키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아니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서 주님 마음에 합하여지고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주님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이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여 우리 다음 때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귀한 하늘의 열매를 경험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살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 않기 원하오며 눈앞의 이익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꺾어버리는 영혼 없기 원하옵니다. 언제나 은혜를 추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영혼,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영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모든 영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현재와 또한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땀 흘리는 모든 순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